말씀입니다. 아,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내게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이번 주를 포함해서 성가대가 쉬도록 했습니다. 좀 코로나가 계속 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돼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9장 30장의 주 내용은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그리고 12아들을 낳게 되는 과정입니다. 물론 베냐민은 아직 낳지는 않았지만요. 근데 사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볼 때 덕스러운 얘기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눴던 거 보시면서 성경이 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언급해도 될 걸 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사실 오늘 야곱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는 세상에서도 흔치 않은 얘기입니다. 오늘 합한채라는 또 사건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먼저 성경 말씀 좀 한 구절 한 구절 좀 읽으면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라헬 누군지 알죠? 레아는 언니예요.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둘째 라헬입니다. 야곱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자, 이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얻습니다. 이게 어떤 약이냐면요, 사랑의 묘약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가 이 합한 채를 먹으면 힘이 세져가지고 어떤 성적인 생활을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강장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고요. 여자가 이것을 먹으면 특별히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약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 라헬이 그 레아에게 합한 채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달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라헬이 언니 레아를 시기해서 죽이 살기로 여러분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한 채를 보자마자 저걸 먹으면 임신할 수 있는데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니라 하니라. 자, 레아가 거절합니다. 그러자 라헬이 합한 채를 주면 야곱과 동침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라헬이 아마 야곱의 잠자리도 주관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야기가 그냥 넘어가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참 오늘 이야기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 놔두고 오늘 밤 당신이 자라, 내가 자라.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이게요, 입에 담기 좀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주석집을 보니까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자매는 아무런 수치심이나 거부감도 없이 이처럼 부도덕하고 성결치 못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 맞죠? 참 이게 근데 이게 참 뭐 좀 나중에 나누겠지만 근데 이상한 게요. 아들을 낳은 것은 합한 채를 먹은 라헬이 아니라 누가 또 아들을 낳아요? 레아가 아들을 낳아요. 참 이상하죠. 지금 라헬이 그 임신 특효약인 합한 채를 먹었는데 임신하고 아기를 낳는 건 누구예요? 레아예요. 아들 이미 4명이나 낳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합한채도 먹지 않은 레아가 이사갈 스불론을 낳고 딸 레아도 낳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요. 라헬의 마음이 어떨까요? 죽을 심정이겠죠. 뭐 안 그렇겠어요? 합한채를 먹은 나는 임신을 못하고 레아는 아들을 6명이나 낳으니 말입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 살피셨다, 돌보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자, 23절도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네. 자,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 성경 몇 구절 읽으면서 오늘 전체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파악을 했습니다. 결국은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라헬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임신하려고. 자신의 여종 비라도 야곱에게 줬어요. 그래서 비라가 아들을 2명 낳았죠. 자기의 양자로 삼았어요. 그러나 라헬의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임신 특효약이라는 합한채도 먹어보았어요. 근데 웬걸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라헬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라헬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비로소 라헬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 참 좋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레아처럼 정말 자랑할 것도 없고 레아처럼 의지할 사람도 없고 레아처럼 남편에게 미움받는 그런 여인은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레아가 어떻게 살겠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의지할 사람도 없는데 남편에게도 미움받는데 그런 레아는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 믿기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내 지혜를 의지하죠.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유능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지 왜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문벌 좋은 사람, 가문 좋은 사람 하나님 의지하기 쉽지 않아요. 자랑할 게 많은데요. 도와줄 사람 많은데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기 쉽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 찾아가서 도움 구하고 저 사람 찾아가서 도움 구하면 되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레아가 라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레아가 라헬보다 잘나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레아가 라헬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레아는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레아는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레아는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6 아들을 낳습니다. 비록 남편에게는 사랑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존귀한 여인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라헬이에요. 라헬 같은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잘난 것이 많아요. 의지할 게 있어요. 오랫동안 청년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부분은 교회가 자매가 많아요? 형제가 많아요? 네? 자매가 많아요. 그것도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자매들은 믿음의 형제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예전에 그 말 하더라도 꼭 너 예수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하는 말이 교회 안에 사람이 없는데 이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표현이 경쟁이 심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형제들이 쉽게 배우자를 만나는 건 아니에요. 뭐 자매들이 아무리 많아도 결혼 못하는 형제들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랬거든요. 교회 자매들이 그렇게 많은데 결혼도 오랫동안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요, 얼굴도 별로 예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믿음의 형제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얼굴도 예쁘고 재능도 많고 집안도 좋아요. 그래서 야, 저 자매는 누구와 결혼할까? 정말 대단한 형제와 결혼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한 배우자를 보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여도 결혼하고 살다 보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늘 궁금한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러다가 청년들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얼굴도 평범하고 자랑할 거 없는 자매는요,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얼굴도 별로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집안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매들이 정말 귀한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굴도 예쁘고 재능도 많고 집안도 괜찮은 자매들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나랑 결혼하고 싶은 사람 여기 붙어라 하면 수십 명의 남자들이 다 달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도하겠어요? 기도해도 간절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라헬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랑할 게 많아요. 얼굴이 예쁘고 몸매도 좋고 사람들이 다 주목해요.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해요. 7년 동안 무봉사로 일할 정도로 그렇게 라헬을 사랑하네요. 여러분, 얼굴도 예쁘고 재능도 많고 남편의 사랑받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 아닙니까? 문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건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다라는 책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하세요. 들어보십시오.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요,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쁜 것입니다. 건강이 좋아서 기도를 등한히 합니까? 그렇다면 그 건강은 복이 아닙니다. 병이 나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을 더 간절히 찾습니까? 그렇다면 그 병은 복입니다. 남편이 너무 좋아서 함께 있다 보니 기도를 못합니까? 저희 집에는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웃으시라고 한 건데 안 웃으세요. 그렇다면 남편이 있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쓴 일기를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폐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폐결핵 앓으면 여러분 심각한 병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밤낮 저를 떠나지 않았는데 그때 쓴 일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잠을 깨니 4시 정각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상한 직감이 들어 기도를 시작했다. 1시간 반, 2시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나는 비로소 진짜 기도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들으신 적 있어요? 1시간 반, 2시간 기도하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경험 있으십니까? 최근에 언젠가요? 여러분 참 사람이 연약한 게요. 여러분 아쉬운 게 없으면 이 기도가 잘 안 돼요. 자랑할 게 많고 의지할 게 많으면 이 기도가 좀처럼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일기를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때는 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몹시 매달렸구나. 몹시 간절히 기도했던 모양이다. 그러면 그때의 병은 복이구나. 그러나 이제 내가 건강하니까 기도를 등한시한다면 내 건강은 결코 복이 아니구나. 여러분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건 다 복입니다. 여러분 나엘의 문제가 뭐예요? 얼굴 예쁜 거 감사하죠.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 축복이죠. 의지할 것 많은 거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라헬은 깨달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문제, 내가 아무리 예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아도 그것이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도 그 남편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합한채를 먹었어요. 임신 특효약이에요. 불임하는 여자가 그 약 먹으면 임신하는 데. 근데 문제는 합한채를 먹어도 임신을 못해요. 여러분 합한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선한 것이죠. 그러나 합한채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임신하게 하시는 분은 합한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합한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라헬이 의지할 건 합한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라헬처럼 아직도 내 힘과 내 지혜와 사람의 방법으로 무엇인가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 헛된 일입니다. 나일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안타까워요. 물론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도 라헬이 잘한 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 라헬이 잘했어요. 자신이 자랑했던 것, 자신이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라헬.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라헬처럼 내가 자랑할 것 있고 의지할 것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절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곱의 가정의 얘기를 읽을 때 참 이게 만약에 에서의 가정의 이야기라면 이해가 돼요. 왜요? 망령된 자 에서 아닙니까? 팥죽 한 그릇 그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판 에서 아닙니까? 만약에 에서의 가정에 이런 얘기 있으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육적인 사람, 정욕적인 사람, 에서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 뭐 에서가 그럼 뭐 그렇지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이야기는 에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예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과 그 가정에서 일어난 얘기. 야곱의 12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 아닙니까? 도대체 왜 성경은 이 부끄럽고 부끄러운 입에 담기조차도 참 이게 부끄러운 이 야곱의 가정의 얘기를 왜 낱낱이 기록할까요?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랑할 게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 그 아들들이 뛰어난 아들이라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 가운데 오히려 가장 적은 수예요. 여러분, 이 적은 수는 숫자만이 아니에요. 능력이 가장 적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할 게 있나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 이스라엘 백성의 별명. 그게 뭔지 아세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할 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별명이에요. 목이 곧다라는 것은 악하고 고집이 센 걸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악하고 고집이 세요.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아니 그런 민족 택하시면 좋잖아요. 아니 왜 하필이면 악하고 고집 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은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잘났다고. 내가 잘났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장 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목이 곧은 백성, 악하고 고집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도 마치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교만해진다면, 정말 조금이라도 잘난 민족을 택하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겠죠. 교만 하늘이 찔렀겠죠. 이게 우리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택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 가지고를 택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마치 내 안에 무엇인가 잘난 것이 있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 야곱 가정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그대로 다 기록하신 이유는, 봐라, 너희도 똑같아.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오직 하나야, 나의 은혜야. 이것을 잊지 말고 절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곱 가정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기록하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아무리 이렇게 부끄럽고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정말 콩가루 같은 집안 같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이런 가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느껴집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자신감을 느꼈어요. 야곱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야곱의 가정이 정말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이런 일들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나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브라함하고 하셨던 약속을 지키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루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하고 하셨던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을 얼마든지 야곱과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잖아. 야곱아, 아무래도 내가 널 잘못했겠다. 너하고 네 가정은 감당이 안 된다, 내가.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널 택한 걸 후회한다. 여러분, 왜 후회하는 줄 아세요? 감당이 안 되면 후회합니다,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너 낳은 거 후회한다. 그런 부모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너 낳은 거 후회한다. 왜 후회해요? 자녀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혼을 내보기도 하죠. 달래보기도 하죠. 빌고 사정해보죠.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데 자녀가 도저히 말을 안 들어요. 그런 부모가 두 손 들죠.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가? 감당해요, 그 자녀? 감당 못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감당 못했잖아요. 아니구나. 하여튼 감당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건 하나님 후회하시진 않아요.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여기서 은사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뭐 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왜 후회하지 않으세요? 감당이 되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도 나는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난 너희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에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지렁이 같은 야곱, 여러분 야곱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우 종종 하나님도 날 택하신 거 후회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은 절대 뭐예요? 후회하지 않으신다. 왜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도 감당하셨어요. 야곱의 가정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그 사울조차도 하나님이 감당해서 사도 바울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후회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합니까? 왜가 내 인생을 왜 여러분 절망합니까?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나를 감당하셔서 후회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럼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이 무너졌어요. 성도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거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거든.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하나님도 나 택하신 거 후회하시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믿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를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삽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앞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 큰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는 건 의무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기쁨이고 감격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즐거움 아닙니까? 만약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어버리고 어느새 내가 신앙생활의 기쁨도 감격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문제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헬처럼 하면 돼요.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는 거예요. 라헬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잘난 것 아무 소용이 없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합한 채도 주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 내 마음이 낙심되고 지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힘조차 없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다 예비하셨어요.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게 뭐예요? 그 두 손 드는 거예요. 라헬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려는 거 다 내려놓고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라헬에 닫혔던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